강돈의 한 권 한 권 먹는 성경 시리즈 사무엘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원래 사무엘상하고는 한 권의 책이었다가 분리된 것이지만 양이 많아 두 권을 분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서의 시작은 사사기 마지막에 삼손이 블레셋 1000명을 죽이고 장렬하게 전사했지만 여전히 블레셋과 싸우는 시대를 배경으로 합니다. 다시 블레셋과 전쟁이 있었고 이번에는 법궤마저 빼앗기는 패배를 합니다. 영적 어둠의 시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간 시대, 왕이 없어서 사람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시대의 말미에 서서 사람들은 새로운 시대를 기대합니다. 그 시대를 누가 열까? 사무엘서를 시작하면서 한 여인을 소개합니다. 한나는 남편 엘가나의 사랑도 듬뿍 받고 있는 듯하지만 결정적으로 하나님은 아이를 주지 않습니다. 사사시대의 이스라엘과 같은 처지입니다. 이름은 은혜이지만 삶에는 은혜가 없습니다. 그녀가 은혜를 간절히 구하고 있을 때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있는 제사장 엘리가 등장합니다. 그는 키세라고 불리는 의자에 앉아있을 뿐 의자에 앉은 자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합니다. 법궤를 전쟁터에 내보낸 후 엘리가 그 의자 키세에 초라하게 앉아서 전쟁 소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13절 그가 이럴 때에는 엘리가 빌려 자기 의자에 앉아 기다리며 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귀로 말미암아 떨릴지어니라. 어떤 베냐민 사람이 전쟁 소식을 알려옵니다. 이스라엘이 블레셋 앞에서 도망하였고 백성 중에는 큰 살육이 있었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오하나스도 죽임을 당하였고 이때까지는 하나님의 뜻이니 하고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네 번째 하나님의 귀는 빼앗겼습니다 라는 소식을 듣고 그는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서 죽습니다. 엘리의 집안은 순식간에 몰락합니다. 그의 며느리는 아들을 낳으면서 이름을 이가봇 하라고 이름 짓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떠났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후에 이스라엘 통치를 상징하는 의자 키세는 공택이 되었고 독자들은 그 자리를 앉을 인물을 기다립니다. 사무엘인가? 결론을 앞당겨 말하면 아닙니다. 그는 사사로 사역했고 왕을 2명이나 세웠지만 그에게 의자는 키세는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그럼 사울? 그 역시 40년 동안 왕으로 군림했지만 의자에는 앉지 못했습니다. 다윗? 글쎄요. 그 주인을 찾는 여행을 내보고 싶습니다. 사무엘상의 구조는 A와 A 다시 이렇게 인클루지오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A는 엘리와 사무엘이 나오고 엘리의 두 아들과 사무엘의 두 아들이 나오는데 이들에게 실망해서 백성이 왕을 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A-는 사무엘이 사울을 왕으로 주었다가 다윗을 왕으로 주는 것으로 끝을 냈습니다. 그 사이에 5장부터 26장은 이 두 왕이 상존하면서 누가 합당한 왕인가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은 원래 한 권의 책이었기에 사무엘상은 한 권의 책이라는 관점에서 구조를 보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 보는 것과 같이 교차대구 구조로 되어 있고 고난 가운데 왕으로 준비하는 다윗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A를 보시면 한나의 찬송이 있는 2장에 물, 반석, 무덤, 죽음, 천둥, 하늘, 높임, 어둠, 발, 힘, 기름 부음, 왕에게 주심, 겸손, 교만, 하나님의 유일성 이런 단어가 나온다면 A-사무엘하 22장의 다윗의 찬송도 똑같이 굴, 반석, 무덤, 죽음, 천둥 이런 등등의 단어가 나오면서 댓글을 줍니다. B의 사울의 영적 실패와 미회복의 주제가 암몬 나하스와의 전쟁, 사울의 죄와 선지자 사무엘의 책망, 회개하지는 사울 등이라면 B-에서 다윗 왕의 영적 실패와 회복에는 이와 댓글을 이루면서 역시 암몬과 나하스의 전쟁, 그리고 다윗의 죄와 선지자 나단의 책망, 그리고 회개하는 다윗을 등장시킵니다. 그리고 C-에는 다윗의 등장이 나오는데 다윗이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으면서 사울 왕이 다윗을 처음엔 받아들이고 나중에 적대하게 됩니다. 그리고 C-에서 다윗 왕의 등장에는 다윗이 유다 및 이스라엘 모든 장로에게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사울 왕의 가문이 다윗을 처음엔 적대하고
여기는 받아들이는 그런 대꾸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C에서 다윗이 미갈과 결혼하고 요나단이 다윗을 상대하는 것이 이 대꾸를 이루고, 다윗이 미갈과 다시 결혼하고 다윗이 요나단의 자손을 상대합니다. 그리고 가운데 있는 것, 가장 강조되는 것은 고난 가운데도 왕으로 준비하는 다윗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게 21장부터 31장입니다. 사울은 다윗을 계속 죽이고자 하지만 다윗은 사울을 죽일 기회가 2번이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살려줍니다. 사무엘서뿐만 아니라 열왕기서까지 한 권의 책이라는 개념도 있습니다. 현재의 책 이름은 사무엘상 하, 이건 헬라어로 번역된 70인역이나 라틴어로 번역된 불가타역에서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왕국기 1, 왕국기 2, 왕국기 3, 왕국기 4로 되어 있습니다. 네 권 모두가 처음에는 왕국기라는 한 권의 책으로 되었다는 개념입니다. 그럴 가능성이 있는 것은 사무엘서의 주인공이 다윗인데 다윗 이야기는 열왕기상 2장 10절부터 11절에서 끝이 납니다. 그래서 이제 일부 헬라 사본들은 사무엘 하의 끝부분을 열왕기상의 2장 11절 혹은 2장 46절까지 연장하고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사무엘서의 저자라고 말하여 왔지만 사무엘상 25장 1절에 보면 그의 죽음에 대한 기록은 그가 저자가 될 수가 없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탈무드는 사무엘상 1장 24절, 1장부터 24장을 사무엘이, 그리고 나머지는 선지자 나단과 가드가 집필했다고 했는데 아마도 역대상 22장 29, 30절에 나오는 기록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다윗 왕의 행적은 처음부터 끝까지 선견자 사무엘의 글과 선지자 나단의 글과 선견자 갓의 글에 다 기록되었고 이런 글 때문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현지 학자들은 거의 동의하지 않습니다. 혹자는 다윗이 성전 건축 자문을 구했던 선지자 나단, 또 다윗 정권 때 서기관으로 활약했던 스라야, 사독의 아들로 압살롬 반란 때 다윗을 도왔던 아하마스, 또 다윗의 광야 시절부터 함께했던 제사장 아비아달, 이런 사람들을 제자로 주장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제가 누구였는지를 가늠할 수는 없지만 편집 시기는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27장 6절에 보면 아기스가 그 날에 시글락을 그에게 주었으므로 시글락이 오늘까지 유다 왕에게 속하니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유다 왕은 단수가 아니라 복수입니다. 이는 세 번역이나 영어 성경을 보면 확실히 알 수가 있는데, 따라서 유다 왕만도 여럿이 지나갔던 분열 왕국 이후에 편집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독일 구약학자 오트는 신명기부터 열왕기까지가 문체적으로나 신학적으로 단일성을 가지고 있으며 이 책은 BC 550년경 바벨론에서 한 사람이 집필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70년 번역 시에 왕국기 1, 2, 3서로 이름을 지은 것과도 일맥상통합니다. 사무엘 상하와 열왕기 상하가 원래 한 권의 책이었다면 이 책들이 최종 편집된 시기는 아마 BC 597년 바벨론으로 끌려간 여호야긴이 37년 만에 옥에서 풀려나서 종휘토록 바벨론 왕으로 양식을 받았다 하는 이야기를 아는 시기여야 됩니다. 그러면 최종 편집은 597년-37년인 BC 560년 이후가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유다로 분열된 930년 이후 약 900년경에 그동안 기록을 모아서 사무엘서가 쓰여졌다. BC 550년부터 540년경 바벨론 포로로 있던 선지자가 열왕기 내용을 추가하여서 한 권의 책으로 편집하였다라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물론 사실 여부는 가서 알아봐야 됩니다. 열왕기에서 여호야긴의 복권으로 희망의 씨앗을 남긴 것은 다윗 왕조의 타당성과 부활을 말하기로 한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다윗에게는 하나님이 버렸다라고밖에 생각할 수 없는 그런 부정적인 사건들과 소문들이 있었습니다.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다윗은 간음을 행했을 뿐만 아니라 충신인 우리아를 죽였고 그의 아내를 차지했다는 거죠. 이는 아합이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은 것과 더 심한 죄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은 이스라엘의 주적 블레셋의 용병이었습니다. 또 사울의 관련과 죽음되어 있는 것으로 이렇게 느껴집니다. 아마도 블레셋 편에서 전쟁에 참여했을 것입니다. 명백한 증거는 없지만 다윗은 이스보셋의 죽음과도 관련이 되어 있다. 살인 이스보셋의 머리는 헤브론의 다윗에게 바쳐졌다. 이런 것도 문제입니다. 사울 가문의 7명을 죽인 자로서
피의 사람이라고 불려졌습니다. 다윗이 통치에 대한 반란은 압살롬도 반란했고 세바도 반란했죠. 그래서 이제 다시 말해 불공평하고 신실하지 못함으로 인한 하나님이 그와 그의 왕조를 버렸고 더 이상 그와 함께 하지 않는다라는 증거라고는 주장도 있습니다. 다윗은 상황적으로 정의를 실천하는 것이 불리하기 때문에 아브넬과 아마사를 죽인 요압을 오랫동안 방관했습니다. 그래서 아들 때 죽이도 했습니다. 자신이 피를 묻히기 싫어서 아들 솔로몬에게 경제거리를 물려줬단 말이죠. 수신제가 치고 팽팽하의 관점에서 보면 제가는 확실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오해를 받았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것이 사실이든 아니든 다윗 왕조의 통치나 부활의 걸림돌이 되었을 것이고 이에 대한 대답과 변명을 위해서 사무엘서가 시작되었던 겁니다. 그런데 키스의 주인이 누가 될 것인가의 관점에서는 이 문제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다윗에게 의자가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다윗의 아들들에게 보좌가 주어질 것 같은 말이 있었을 뿐 그게 솔로몬일 것 같기도 하지만 그렇지 못했습니다. 키스는 12제자들 중에 야고보와 요한도 주의 좌편과 주의 우편에 앉게 해달라고 했었고 계시록에서 라오디게아 교인들도 보좌를 차지하고 싶었습니다. 그 보좌의 주인은 누가 될 것인가? 물론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님이 보좌의 주인이지만 그를 따르는 자들도 앉을 보좌입니다. 그 보좌는 어떤 자들이 앉을 것인가? 그 보좌는 단순히 생각할 수 있는 부자의 자리, 권력자의 자리가 아닐 것입니다. 보좌를 찾아 떠나는 여행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장부터 7장을 보겠습니다. 새로운 시대는 새로운 인물과 함께 옵니다. 그럼 사람이 희망인가? 그런데 하나님은 부림을 통해서 새로운 인물을 만드십니다. 사라가 그랬고 리브가도 그랬고 라헬도 부림 기간이 상당히 길었습니다. 그래서 누가 하셨나? 누가 희망인가? 이런 질문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올 수밖에 없습니다. 사무엘서도 한 부림 여인이 나옵니다. 먼저 한나의 찬송이 포함된 1장부터 7장에서 엘리 가문의 몰락과 사무엘의 부상 이야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부터 2장 11절까지는 하나의 이야기를 통해서 사무엘의 출생을 이야기하고 그 의미를 한나가 올려드린 기도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나의 가족은 매년 라마에서 실로로 갔습니다.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갔죠. 그러나 예배는 다름이 있었고 이로 인해서 부림 여인 한나는 고통스러운 기도를 합니다. 당시 아이가 없는 것을 저주로 인식했는데다가 번인나가 격분하게 하니까 통곡할 수밖에 없었어요. 통곡의 기도 시간이 길어져서 말소리는 들리지 않고 입술만 움직이는 것을 지켜본 엘리 제사장은 포도주를 끊으라 라는 말로 완전히 속을 죽입니다. 한나는 원통함을 하나님께 올려드렸다는 고통스러운 고백을 하고 그것을 엘리가 축복합니다.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시길 원하노라. 이 축복이 현실되어서 한나는 임신을 하고 아들을 낳아서 사무엘이라는 이름을 짓습니다. 하나님께 구하여서 얻었다는 의미입니다. 고통이 기도가 된다. 기도가 오래 간다면 복이 된다는 원리가 적용됩니다. 이후 한나는 엘리에게 행복한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도 행복한 노래를 올려드립니다. 그 노래는 하나님의 승리에 대한 노래입니다. 이는 사무엘하 22장의 다윗의 노래와 뒷불을 이루고 사무엘서가 하나님의 승리에 대한 책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엘가나는 어린 사무엘을 실로로 남겨 여호와를 섬기게 합니다. 이 구조의 가운데 사무엘이 출생했으니 강조되고 있습니다. 사무엘 소개에 이어서 엘리의 아들들이 소개가 되는데요. 엘리의 아들들은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행실을 보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자였습니다.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고 제물을 가르칩니다. 엘리의 나이가 90이면 아들들 나이는 60, 70 되었을 것이고 아무리 적어도 제사장직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30세 이상은 되었을 텐데 성경은 그들을 소년이라고 표현합니다. 아이 사무엘과 비교됩니다. 이후 사무엘의 이야기와 엘리의 두 아들 이야기는 A, B, A, B로 계속 반복됩니다. 사무엘은 어려서부터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고 여호와 앞에서 자랍니다. 이를 후원한 어머니 한나는 복을 받아서 세 아들과 두 딸을 낳습니다. 반면 엘리의 두 아들의 죄는 더욱 가관입니다. 소문이 귀에 어두운 엘리에게까지 들렸고 아버지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말을 듣지 않습니다. 율법에 의하면 이렇게 말 안 듣는 자식은 아버지가 먼저 일어나서 돌로 치고 대중들로 하여금 돌로 치게 해야 하는데 아무 조치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죽이실 일만 남은 것입니다.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지만 엘리의 두 아들은 하나님의 사람으로부터 한날에 같이 죽을 것이라며 저주를 받습니다. 사실은 저주가 아니라 두 번째 회개의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감사한 것은 다른 충실한 제사장과 견고한 집을 세울 것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타락한 지도자들이 기회를 부릴지라도 하나님은 계속 백성을 돌보실 것임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아이일 때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였고 흔히 보이지 않았습니다. 더욱이 지도자 엘리의 눈은 점점 어두워가서 보지 못하는, 그래서 앞으로 더 이상 볼 가능성도 없어 보이지만 그러나 등불이 아직 꺼지지 않았다. 어린 사무엘이 자라고 있기 때문입니다. 3장 3절의 해석은 좀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등 안에 누웠더니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문자적으로는 지성소. 그런데 지성소는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들어가는 곳이니까 사무엘이 지성소에서 잘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히브리어를 직역해 보면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않았고 사무엘은 누워 있었다. 하나님의 전안, 거기 야훼의 궤가 있는 곳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다른 KJV 번역도 이걸 통해서 시작되어 있습니다. 영어니까 제가 소개를 안 드릴 텐데 사무엘이 잔 곳은 법궤가 있는 지성소가 아니라 금전대가 있는 성소에 대한 표현으로 요즘 말로는 교회 강례상 아래 마룻바닥에서 나타나는 그런 얘기죠. 이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사무엘은 엘리의 목소리로 착하고 쪼로로 달려가서는 왜 부르셨어요? 하고 대답하면 엘리는 아니 부르지 않았어. 가서 자도록 해. 이걸 2번 반복합니다. 드디어 3번째 불렀을 때 엘리는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신 줄 깨닫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나 봐. 하나님이 너를 다시 부르면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하면 돼.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거야. 그래서 이제 사무엘을 누웠고 4번째 하나님께서 오셔서 이야기를 절정으로 끌고 갑니다. 아이 사무엘에게 엘리 가문의 심판에 대한 예언을 합니다. 이거는 아이가 감당하기 어려운 말일 뿐만 아니라 아이가 알 필요도 없는 말인데 왜 하셨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도 엘리에게 수차례 말하고 사람들을 통해서 말하고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도 말했는데 여전히 꿈쩍하지 않으니까 이제 어린 아이를 통해서 창틀을 통해서 보면 알아들을까, 내 사랑하는 엘리가 이런 데 알아들을까, 이런 마음이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이거는 하나님께서 엘리에게 보낸 사랑의 메시지이고 또 한 번의 기회입니다. 그런데 엘리의 반응은 이는 여호와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입니다 하고 맙니다. 엘리의 반응과 관계없이 이제 사무엘을 통한 말씀이 충만한 시대로 들어갑니다.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고 사무엘의 말은 온 이스라엘에 전파됩니다. 말씀이 충만할 때. 한편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이에 전쟁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나가서 싸웠지만 4,000명이 죽는 참패를 당했습니다. 여호와의 전쟁이면 당연히 이길 것이고 여호와의 징계면 당연히 질 것이고 사람들의 전쟁이면 강한 쪽이 이길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여호와마저 군사력의 한 축으로 봅니다. 사람의 전쟁에 여호와를 참가시키려고 여호와의 궤를 가지고 가는 겁니다. 그때 홈리와 비느하스가 제사장의 자격으로 하나님의 기회 언약궤를 가지고 전쟁터로 갑니다. 선지자와 사무엘을 통해서 보낸 경고를 아는 독자들은 어두운 그림자를 직감할 수 있지만 이걸 전혀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께서 전쟁하러 나오시는 데다가 실세인 제사장 형제가 나오니까 막 사기가 올랐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그 외치는 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기회가 전쟁으로 들어온 줄 알고 두려움에 쌓이는 듯 하더니 이게 곧 반전이 되어서 죽을 각오를 하고 싸우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이스라엘은 대패합니다. 이스라엘 보병이 엎드러진 다만 3만 명이고요. 하나님께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합니다. 이 소식을 들은 엘리는 키스에 앉아있다가 뒤로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 죽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는 광야에서 만들어졌죠. 광야에서 만들어져서 가나안 입성 후에 실로에 머물러 있다가 사사시대에도 실로에 있었습니다. 사사기 5장에는 전쟁을 위해서 에베네스로 옮겨졌고 전쟁에서 페베로 블레셋에게 빼앗긴 다음에 블레셋의 아스돗으로 갑니다. 아스돗은 원래 유다 지파에게 분배되었던 땅인데 여전히 블레셋 땅으로 있습니다. 고대 근동에서는 전쟁을 신의 전쟁으로 생각했습니다. 전쟁에 승리한 나라는 패배한 나라의 신을 빼앗아서 자기 신의 신전에 둠으로써 패배한 나라의 신이 자기들의 신 밑에 있음을 상징적으로 나타냈습니다. 이렇게 하면 승리한 신이 패배한 신의 힘까지 흡수해서 더 강해진다고 생각했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한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가지고 아스토스로 옮겨서 다곤 신상 옆에 두면서 그때부터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이날 아침 다곤이 여호와께 앞에 엎드려져서 얼굴이 땅에 닿아 있는 거죠. 다곤이 엎드려져서 얼굴이 땅에 닿았으면 불복파에서 절을 하는 모습이죠. 다곤 제사장들은 별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서 다시 그 자리에 세워두었는데 이튿날 아침에는 다곤의 머리가 부러지고 손목이 끊어져서 문지방에 있는 겁니다. 몸뚱이에 남아있는 이 엄청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여호와가 다곤을 이긴 것입니다. 법궤를 빼앗겨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없어 전쟁에 진 것도 아니었던 겁니다. 그런데 왜 빼앗기게 하셨을까? 아마도 충격요법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교육한 것으로 보입니다. 법궤나 성전이 안전을 보장해 줄 수 있을 것이라는 고정관념을 이해하신 것입니다. 법궤가 마술 상자가 아니라 법궤가 상징하는 하나님의 임재가 중요함을 말씀하십니다. 백성은 법궤 앞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야 됩니다.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합니다. 블레셋 방백들이 혹시 우연이 아닐까 생각해서 법궤를 가드로 옮겨봅니다. 그런데 가드에서도 성읍 사람들에게 독한 종기가 나게 합니다. 다시 에곤으로 보냈더니 에곤 사람들이 누굴 죽이려 하느냐, 우리는 다 죽었다, 이렇게 극렬한 반대를 부르짖다가 법궤를 있던 곳 이스라엘로 되돌려 보내자고 결의하게 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법궤를 아소도로 가져간 후에 여호와의 징벌이 이루어졌고 이걸 감당하지 못한 블레셋 사람들은 법궤를 이스라엘로 되돌려 보낼 것을 결정했습니다. 6장은 여호와의 궤가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있은 지 7달이라고 시작을 합니다. 이 7, 사무엘상에서 7번 등장하는 관전수입니다. 충분히 엄청난 괴로움을 당했단 말입니다. 그들의 고민은 두 가지였습니다. 이게 정말 여호와의 손이 내린 재앙인가? 그렇다면 어떻게 신비를 건들지 않고 돌려보낼까? 그래서 먼저 이게 우연이 아니다라는 걸 알고 싶어서 첫째로는 멍에를 메어보지 않은 전나는 소 2마리를 준비합니다. 2마리는 정인의 수이죠. 이 소들은 사람들에게 길들여 있지 않고 수레도 처음 끌어보는 소여서 마음대로 갈 것입니다. 그리고 송아지들은 떼어서 집으로 돌려보냅니다. 이제 어미소의 본능상 송아지를 이제 찾게 될 것인데, 그런데 이상하게 송아지를 찾지 않고 앞으로 뚜벅뚜벅 걸어간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신의 힘에 이끌려가는 것이라는 것이 그들의 생각입니다. 온 지역길로 올라갔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말은 지역적으로 높은 곳으로 올라가든지 아니면 시골에서 도시 방향으로 갈 때 사용합니다. 수레는 내리막으로 가는 것이 편하죠. 좀 억지지만 소는 도시에서 시골 방향으로 가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시골이 자기 사는 곳이니까. 그 반대 방향으로 간다면 이건 신의 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목표라는 베스메스는 올라가는 지역, 도시 지역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호와께 잘 보이려는 정치는 속건제를 드립니다. 이는 죄에 대한 배상을 하는 제사입니다. 모세가 애국에서 나올 때 종에서 탈출하는 모습이었지만 사실은
여호와의 성이었기 때문에 검은 뱀을 이런 전리품들을 가지고 나왔던 것처럼 그들도 죄의 용서를 받는 것에 대한 예의를 갖추고 전리품을 드려야 됐다. 그래서 속건제물로 블레셋 사람의 방백의 수요대로 금독종 5과 금지 5마리를 택했습니다. 그리고 부정타지 않은 새 수레를 만들어서 태워보냈습니다. 멍에를 내어보지 않은 젖나는 소 2마리, 새 것의 개념에서 선택한 귀한 개념이 들어있습니다. 하나님께 잘 보이면서 동시에 시험하는 절묘한 방법인데 결론적으로 소는 새끼 소와 반대 방향 오르막길인 베스메스로 향하는 것입니다. 베스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에 도착했을 때 레위인들이 주관하여서 수레를 나무로 불로 피우고 흠없는 수소를 드려야 하는데 암소들을 번제물로 드리고 다른 제사도 게다가 베스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드리다 보면 이런 경거망동한 행동에 70명, 어떤 책에는 5만 70명을 죽였다고 합니다. 베스메스 사람들에게는 법궤가 온 것이 축복이 아니라 오히려 큰 위험이었습니다. 그들은 두려운 나머지 법궤를 기럇 여리암으로 보냅니다. 여호와의 궤는 기럇 여리암으로 와서 아비나답의 집으로 옮겨졌습니다. 원래 실로의 성막에 있었는데 왜 실로의 성막으로 옮겨가지 않고 기럇 여리암으로 갔을까 하는 것은 아마도 법궤를 빼앗긴 후에 실로는 블레셋에 의해서 완전히 파괴되었을 것이기 때문으로 봅니다. 그렇게 20년 지났습니다. 아이 사무엘도 25살쯤 되었을 겁니다. 이제서 비로소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기 시작합니다.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을 미스바로 모이게 하여서 금식하며 회개기도 합니다. 이후 블레셋의 침략이 있었지만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오를 발해서 이스라엘이 승리하게 해주셨습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온전한 번제와 부르짖음이 있어서 여호와께서 응답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1장 9절을 보시면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이를 중심으로 백부가 이루어집니다. 시와 시다시를 보시면 시는 블레셋 침략, 시다시는 이스라엘 승리로 이끌어주십니다. 이에서 미스바에서 회개기도를 드리는데 비다시는 여호와의 도우심으로 에벤에셀을 세우고 에그론으로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 땅을 회복하고 평화의 시대가 열렸습니다. A는 여호와의 궤를 엘야살이 지켰다면 A다시는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순회하면서 다스리고 라마의 여호와의 제단을 쌓았습니다. 사사로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이스라엘의 영적 부흥뿐만 아니라 군사적 부흥을 가져왔던 사무엘이 늙었지만 아직 키스의 주인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백성들은 왕을 달라 하고 하나님과 사무엘과 백성 사이의 갈등 가운데 사울을 왕으로 등장시킵니다. 15장은 사무엘이 사울을 왕으로 세우는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 8장부터 12장까지는 왕정의 시작으로 보는 바와 같이 교차 대구 구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모여서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 나가서 왕을 세워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 이유는 당신이 늙었으니 이제 그만 물러가라는 그런 말이고 당신 아들들은 당신과 같지 않으니 다른 지도자가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블레셋 침략을 사사제도로 맞서기는 불안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8장 5절에 모든 나라와 같이 8장 20절에도 우리도 다른 나라들과 같이 되고 왕의 다스림을 받고 싶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별하였는데 이스라엘은 이방 나라와 구별되고 싶지 않다고 지금 하는 것입니다. 특히 자기들을 위해서 나가 싸워줄 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왕이신데 이와 대꾸되어 왕을 세워주었더니 어떻게 되었나 하며 실책하는 것이 12장입니다. 안으로 들어와서 B는 사울을 등장시켜서 공개적으로 왕을 세우고 B다시는 왕으로 선택된 사울이 왕으로서 군사를 일으켜서 길랏 야베스를 구원하는 부분입니다. 순둥이 사울이 좀 무섭게 변했습니다. 중앙 C는 사무엘이 백성을 미스바로 불려서 제비 뽑기를 통해서 공개적으로 사울을 왕으로 임명합니다. 그렇게 사울이 왕으로 뽑혔습니다. 왕을 세워달라는 사무엘이 무지 섭섭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들고 나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더 섭섭해 하시는 것입니다. 야 사무엘아,
너는 섭섭해할 것 없다. 내가 힘들다. 먼저 백성들 말 그냥 들어줘라. 이렇게 말합니다. 기꺼이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무지무지 섭섭하지만 들어주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백성들은 너 사무엘을 버린 것이 아니라 나 여호와 하나님을 버려서 왕 되지 못하게 하는 것이고 다른 신을 섬기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서운하지만 섭섭하지만 그래도 그들이 달라고 하니 어쩌겠나. 사탕 하나 사줘야지. 그런데 이빨 썩을 수가 있다고 경고를 하고 사탕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양치를 왜 해야 하는지 가르치라는 의미로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하십니다. 그들은 신명기 말씀에 근거해서 왕을 뽑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방과 같이 왕을 뽑을지라도 신명기 17장 15절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으로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라 라는 말을 봅니다. 왕이 해야 할 일은 무지 많습니다. 신명기 17장 6절부터 19절은 왕이 해야 할 일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는 백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백마를 많이 얻으리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으며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 마음이 유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의 정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고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니라. 이렇게 구구절절 말씀하시는 이유는 권력을 쥐고 나면 이를 지키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백성들에게 자신의 우려를 말합니다. 백성들아 너희가 원하는 왕을 세우면 그 왕은 너희 아들들을 데려가고 병사로 삼고 일꾼으로 삼고 노동자로 삼을 거야. 너희 딸들을 데려가서 이런저런 가정일을 시킬 거야. 뿐만 아니라 너희 자산 중에 제일 좋은 것을 가져다가 자기 신하들에게 줄 것이고 자기 일을 시킬 것이야. 그는 왕의 종이 되는 거야. 하나님이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너희를 구원하였어. 그런데도 400년도 채 되지 않았어. 다시 종이 되겠다고 하는 거야. 어떻게 된 거야? 왕의 종이 되면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져 아마도 시간이 지나면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인해서 부르짖을 거야. 그런데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실 거야. 그래도 왕을 세워야 되겠니? 이렇게 설득해도 백성들은 냉담합니다. 사무엘님, 우리도 알 만큼 알고 나이도 먹었습니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야 합니다. 시대의 흐름에 편승하지 못하면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세운 우리 왕이 우리를 다스리고 특별히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우게 해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전쟁 영웅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해서 왕이 세워집니다. 사무엘은 이방인과 다른 상대인 왕을 계획합니다. 이스라엘 왕은 이스라엘을 다스립니다. 그러나 마음대로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다스리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통치가 이스라엘 나라 전체에 이루어지게 하는 통로로서 또 대표로서 왕이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베냐민 지파의 기스라나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위로 4대까지 조상들의 이름이 언급되는 것을 보면 뼈대 있는가 있나. 그러나 베냐민 지파에서 아무리 유력했다 치더라도 이스라엘 전체에서는 미미하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전통적으로 유다 지파와 요셉 지파가 있는 데다가 사사기 20장에 보면 레위 사람의 첩을 폭행한 기브와 불량배를 감싸다가 11지파로부터 응징을 당해가지고 베냐민은 장정 600명만 겨우 살아남았던 그런 세력이 미미한 지파입니다. 유력자 기색의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이 사울입니다. 사울은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작성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컸다고 합니다. 사울 그 이름의 뜻은 요구된 의미로 요구하다 그런 의미가 같습니다. 즉 백성이 왕을 살 요구하였는데 기스의 아들 사울이 등장합니다.
9장은 이제 차점의 연속입니다. 먼저는 기스가 암나귀를 잃고 아들을 사울에게 찾아오라고 합니다. 사울은 자신의 힘으로 나귀를 찾고자 하지만 결국 찾지 못합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보자고 보고 가자고 사환이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을 찾아가게 되는데 사환과 소녀의 도움을 받아서 사울이 사무엘을 만나게 되죠. 반면 사무엘도 이스라엘 왕이 될 자를 찾고 있었습니다. 그가 찾는 방식은 하나님께 묻는 것이었습니다. 드디어 사무엘이 차기 왕이 될 사울을 만나서 상석에 앉히고 음식을 먹고 지붕에서 대화를 합니다. 사무엘이 사울의 머리에 기름을 붓고 입 맞춘다는 의미는 충성을 맹세한 것입니다. 한편으로 고대 근동에서의 풍습은 제국의 왕이 속국의 왕에게 기름 부으면 속국의 왕은 제국의 왕에게 충성을 맹세했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을 붓지만 사실은 여호와께서 기름을 부어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왕은 백성 위에 절대 권력으로 세워졌지만 그 왕은 하나님께 절대 충성해야 된다는 겁니다. 70인역과 골가타에는 1절 끝에 이제 그들은 주님의 백성을 다스리고 모든 적에게서 이 백성을 보호하십시오. 이제 주님께서 그들을 택하셔서 당신의 백성을 다스릴 통치자로 삼으신 증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라는 내용이 더 있다고 합니다. 이어서 하나님께서 사울을 통치자로 삼는 증거를 3가지 보여주겠다고. 3가지 증거는 점층을 수적으로 보면 처음에는 2사람을 만나고 다음엔 3사람, 그리고 마지막에는 무리를 만나게 됩니다. 일적으로 보면 처음에는 고향 사람을 만나고 다음에는 예배하러 가는 사람을 만나고 마지막으로 선자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라헬의 묘실 곁에서 고향의 2사람을 만났습니다. 라헬은 베냐민을 낳다가 죽었는데 베냐민 지파에서 왕이 탄생하는 날 할머니의 묘실에서 첫 징조를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2번째 만남은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가는 3사람입니다. 그들이 떡 2덩이를 줍니다. 3번째 만남, 선지자의 무리인데 하나님의 산 아래에서 이루어집니다. 사울에게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고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3사람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산에서 여호와의 영에 사로잡힌 3사람, 이 3사람이 이스라엘의 새로운 통치자의 모형입니다. 새 통치의 기반은 하나님의 산, 신의 산 언약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징조가 임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인식할 것이며 하나님 주시는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하고 왕으로서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 적절한 행동을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길갈로 가서 7일을 기다려야 합니다. 7일은 그냥 단순하게 하나 둘 해서 7일이 아니라 충분한 시간을 기다리면서 사무엘이 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지낸 다음에 사울이 행할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백성을 미스바로 불러서 공개적으로 왕을 뽑습니다. 이 미스바는 사무엘이 처음 이스라엘을 모아서 회개 기도한 곳, 즉 지도자로서 정규직을 한 곳입니다. 그런데 그곳은 베냐민 지파를 제외한 이스라엘 연합군이 베냐민 지파의 진미를 맹세한 곳입니다. 그곳에서 제비를 뽑아서 베냐민 출신 사울을 왕으로 택했습니다. 백성은 왕의 만세를 외쳐부르고 환호하는 부류가 있고 또 사울을 멸시하는 불량배들로 나뉩니다. 그때 암몬이 야베스를 공격해 왔습니다. 야베스의 장로들이 스스로 종이 되겠다면서 화친을 요구했지만 오른쪽 눈을 다 빼어야 언약을 맺을 것이라고 모욕을 합니다. 요세푸스에 의하면 군인들이 싸울 때 왼손으로 방패를 들고 오른손으로 창칼을 휘두르는데 이때 왼쪽 눈은 방패에 갈립니다. 그러므로 오른쪽 눈을 제거하면 이 사람은 전쟁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이런 전쟁의 능력을 현재 저하시키면서도 농사 짓는 데는 별 어려움 없이 하도록 하여서 조공을 받겠다 이런 의도로 보입니다. 야베스가 전령을 기구하러 보냈을 때 백성들이 소리 높이 울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사울은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돼서 뭐가 일어나 군사들을 모아서 전령에게 구원을 약속합니다. 전령이 가져온 소식을 들은 야베스 사람들이 기뻐합니다. 야베스는 암몬에게 요구 조건을
수용할 의사가 있다라고 속이고 다음날 안문으로 들어가서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백성들은 충성의 표시로 사울이 왕대임을 반대했던 자를 죽이겠다라고 말합니다. 사울이 말리죠. 사무엘은 백성에게 길갈로 가서 여호와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삼고 나라를 새롭게 하자고 제안을 합니다. 미스바에서 사무엘이 공개적으로 사울을 왕으로 추대했다면 백성들을 길갈로 모아서 새 나라를 건설합니다. 미스바에서 백성들이 사울의 외모를 보고 왕의 만세를 불렀다면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크게 기뻐합니다. 짝수 구조에서는 보통 양쪽 끝이 강조됩니다. 그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운 새 나라가 처음에는 외모에 의한 왕의 만세였지만 여호와께서 화목으로 바뀌는 희망의 나라로 그렇게. 그런데 F와 F 사이에 사울이 분노해서 취한 행동이 좀 거슬립니다. 11장 7절을 보시면 한결이 소를 잡아 각을 뜨고 전령들이 손으로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 두루 보내어 이르되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의 소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 하였더니, 이 문장을 저자가 지위로 중심에 놓은 것이라면 사울을 왕으로 세운 그 나라가 걱정되는 것입니다. 12장은 두 가지 관점에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언약갱신의 관점으로 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의 유언적 메시지는 여호수아 23장 24장에 나오는 여호수아 유언과 흡사합니다. 언약에는 역사적 선, 언약법, 축복과 저주, 언약 당사자의 만남, 언약 체결, 그리고 피로연 등으로 구성되는데 이 측면에서 이것이 모두 들어있습니다. 사사체제에서 왕체제로 전환하는 시점에서 언약갱신의 의미를 가지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교차대구 구조로 보는 것인데, 하나님은 너희가 왕을 구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지만 왕을 줄 테니 잘 하라는 메시지입니다. 사사시대가 나빠서 왕정시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12장은 사무엘의 회고로 시작합니다. 그동안 내가 사무엘이 어려서부터 오늘까지 너희 앞에 출입하였는데 이제 왕 사울이 너희 앞에 출입한다. 즉 지도한다. 지도권이 위양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자신은 하나님과 왕의 앞에서 또 백성 앞에서 빼앗은 것이 아무것도 없다. 압제한 적도 없다. 뇌물을 받은 적도 없다. 허물는 자다. 라는 것을 인정받는 그런 청문회를 통과하고, 이를 보시면 이제 백성의 재판관 입장이 되어서 백성을 재판합니다. 하나님이 공의와 백성의 배신을 두 번 반복하면서 하나님이 구원의 은혜에도 불구하고 너희 조상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죄를 지었다. 그 죄로 인해서 너희가 하솔, 블레셋, 모압 손에 넘겨지게 되었는데 그때마다 여호와께서 사사를 보내서 사방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어서 안전하게 살게 하셨는데 이제는 아예 하나님의 왕 되심을 잊은 게 아니라 그냥 잊은 걸 넘어서 배척하고 세상과 같은 왕을 달라고 하는 죄를 범하는 거야. 그래도 은혜의 하나님은 너희가 구한 왕, 너희가 택한 왕, 너희를 위해서 왕을 세워주었다. 이제 너희가 어떻게 할래? 이런 좋은 것일 수도 있고 나쁜 것일 수도 있다. 지금 이 이야기를 하나님이 듣고 계심을 증명하려고 오늘은 밀베는 때가 아니냐 물을 때입니다. 이스라엘이 밀베는 때는 이제 건기에 비가 오지 않습니다. 사무엘이 하나님께 비를 보내라고 요청을 합니다. 이스라엘의 왕을 구한 일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여호와를 무시해버린 엄청난 큰 죄악임을 밝히 알겠다고 합니다. 그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우레와 비를 보내셨고 백성은 죄를 인정하고 도별하면서 죽지 않게 해요. 사무엘은 기도하기를 멈추는 것을 죄로 여기고 결단코 기도를 멈추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고, 계속 기도하겠다고, 너희도 마음을 다해서 여호와를 섬기라고, 절대로 유익하기도 하지 못하는, 구원도 하지 못하는 그런 것을 따르지 말라고 신신당부합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는 죄를 여호와 앞에서 결탄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지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늘 그를 위하여 너희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겨라. 사무엘상 13장부터 사울의 실패와 다윗의 성공 이야기가 전개되어 갑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나라 왕으로서 결정적인 실수를 두 번 하는데 13부터 15장은 사울이 왕으로 버림받는 첫 번째 이야기 A와 두 번째 이야기 A 다시 사이에 사울과 요나단의 전쟁 이야기 B가 있습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과연 사울은 어떤 공적을 세웠을까 궁금해지죠. 요나단이 블레셋 수비대를 친 것이 빌미가 되어서 블레셋의 침공이 시작되었습니다. 사울은 정규군 3,000명을 가지고 있었는데 블레셋은 병거만 3만 명이고 마병이 6,000명이었습니다. 불안한 사울은 모병을 했지만 이스라엘은 굴과 숲풀, 바위, 틈, 웅덩이 등에 숨어버립니다. 길갈에 남아서 사울을 따르는 모든 백성도 벌벌 떨고 있는 상황에서 사무엘이 당부했던 말씀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내가 내게로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리니 내가 내게 가서 내가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며칠요? 7일 동안 기다리라. 예, 7일을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일대로 7일 동안 기다렸지만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않았습니다. 아니 7일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안 되지. 충분히 오래 기다리는 말씀이지. 그런데 사울의 마음이 조급해져서 번제를 드립니다. 그런데 번제를 드리자마자 사무엘이 지켜보고 있다가 나온 듯이 짠 하고 나타납니다. 사무엘상 13장 11절 상반절을 보면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라고 묻습니다. 맞지? 선악과를 먹고 숨어버린 아담에게 내가 어디 있느냐 하고 묻는 식입니다. 정답은 내가 행한 게 무엇입니다. 이런 게 아니라 내가 잘못했습니다. 11장 하반절을 보면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12절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한다. 예, 핵심을 피해서 변명을 하고 있습니다. 기다리지 못한 것도 문제가 되지만 더 큰 문제는 하나님께 간구하는데 반드시 번제와 화목제는 의식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는 하나님이 세운 왕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하나님을 몰라도 너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사울의 나라를 지지 못할 것이라고 말하고 떠나버립니다. 사울에게는 600명의 군사가 남았습니다. 블레셋은 노략군 세 부대를 편성해서 침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은 철공이 없었다고 말합니다. 철로 된 무기가 없었다는 말입니다. 왕인 사울에게는 여호와의 전쟁이 아닌 것으로 판명되고 수도 적고 지금 무기도 열세입니다. 사울은 기브와 벤두리에 600명의 군사와 함께 있고 제사장 아이야도 에봇을 입고 전쟁년에 드릴 제사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요나단이 부하 한 명과 함께 아무도 몰래 블레셋 진영으로 건너갔습니다. 요나단은 아버지 사울과 달리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않았다. 그렇게 여호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부하도 동의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사인을 받으며 암벽을 타고 올라가서 블레셋 진영을 쑥대밭으로 만듭니다. 기바에 있는 사울의 파수꾼이 이걸 보고 보고했을 때 사울이 제사장 아이야에게 하나님이 그걸 가져오라 지시를 하고는 블레셋 진영의 소동이 점점 심해지니까 제사를 생략하고 일단 전장으로 가서 상을 봅니다.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죽이는 뭐 아수라장입니다. 전세가 유리하자 블레셋 투항했던 내신자들도 합류하고 에브라임 산지에 숨어있던 자들도 싸우러 나와서 도망가는 블레셋을 벳 아웬까지 쫓아갔습니다. 여기서 사울이 또 닥짓을 합니다.
백성에게 금식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백성은 벽과 싸움으로 찢겨 있는데 원수를 보복할 때까지 먹지 말자. 형식적인 그런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이 명령을 듣지 못한 요나단은 벌집을 발견을 하고 뿔을 찍어 물고 있습니다. 이를 알게 된 사울은 아들 요나단을 죽이기로 했지만 백성들이 반대로 요나단을 죽이지 못합니다. 이후 사울은 승승장구합니다. 이야기의 중심은 14장 2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십니다. 그런데 사울은 힘센 사람이나 용감한 사람을 불러서 모았습니다. 여호와의 은혜를 자기 업적으로 만들어버리는 아주 우매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15장에는 사울이 여호와의 명령을 무시해버린 두 번째 사건입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나타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해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서 하면서 왕을 강조합니다. 그동안 사울을 지도자라고 불렀지만 처음으로 왕이라고 부릅니다. 이스라엘 왕은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에 여호와의 명령을 들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멜렉과의 전쟁에서 진멸 명령을 내립니다. 전쟁은 당연히 승리였죠. 그런데 사울은 여호와의 명령을 따르지 않습니다. 15장 8절 보시면 아멜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9절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자는 것만 진멸하니라. AA는 사울을 왕으로 삼은 것을 후회하심으로 시작해서 후회하심으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쪽에 이 B는 사무엘이 근심과 슬픔으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은 빨리 사울을 만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아침 일찍 사울을 찾아서 갈멜로 갔더니 세상에 하나님을 위하여가 아니라 사울 자신을 위해서 기념비를 세우고 길갈로 내려갔다. 길갈에서 사울을 만났더니 사울은 희색이 만연하고 의가 양양해서 인사를 하면서 자신이 여호와의 명령을 하였다고 자랑합니다. 당신이 여호와의 명령을 행했다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소의 소리는 어찌 되는 것입니까? 다 같이니까 사울은 여호와께 제사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것을 남겼다. 나머지를 모두 진멸했고 아가왕도 끌고 왔다. 이렇게 변명을 합니다. 이때 그 유명한 노래가 나오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결론은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서 왕 되지 못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사울이 계속 변명을 하자 하나님은 동일한 내용의 말을 한 번 더 해주면서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경이 없다고 못을 꽉 막아버립니다. 돌아서는 사무엘을 사울이 잡습니다. 자기 체면을 세워달라고 애원을 합니다. 사울이 회개하고 여호와를 경배하는 모습을 보이지만 아각을 죽인 자는 사무엘이었죠. 이후 사무엘은 사울 앞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더 이상 사울에게 전할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는 표시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려서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고 이스라엘을 떼어서 왕의 이웃에게 준다고 했는데 그 이웃이 누구일까? 사무엘이 기도하고 있을 때 베들레헴에 사는 이새의 아들 중에 있다고 하십니다. 이렇게 해서 다윗이 등장을 합니다. 다윗의 등장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기름 붓는 사건. 이후에 사울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떠나서 악령이 임하게 하고 다윗에게는 함께 하시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다윗은 이새의 8째 아들이었습니다. 이새의 입장에서는 다윗을 낳기 전까지만 해도 7아들 관전수를 채웠는데 어떻게 의도하지도 않은 아들이 생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다른 형제들에 비해서 천대를 받고 있습니다. 40년을 다스리고 퇴임하면서 왕을 세운 대선자 사무엘이 와서 아들들과 같이 제사를 지내자 했는데 그 아들들에 끼워주지 않습니다. 뒤에 보면 양을 치는 모성들이 있는데 다윗에게 같이 남아 양을 치게 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새의 본처의 아들이 아니라 첩의 아들이 아닐까라고도 생각합니다. 그를 선택하는 과정에서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이런 유명한 말씀도 하십니다. 하나님은 무시받지만 여전히 자기 일에 충실한 다윗을 찾아서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웁니다. 이후에 사무엘은 라마로 떠났지만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이 되었습니다. 반면에 사울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합니다. 사울의 악령을 쫓을 수 있는 사람을 찾았는데 그때 다윗이 발탁. 그는 사울의 무기장입니다. 무기장입니다. 수행비서가 되어서 사울이 악령에 사로잡힐 때마다 수검으로 치유해 줍니다. 이렇게 사울과 다윗이 처음으로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17장에 가면 사울과 다윗이 처음 만나게 되는 다른 이야기가 나옵니다. 16장에서 사울은 다윗의 수검 연주를 듣고 악신을 이겨냈고 다윗을 자신의 병기던 자로 삼았는데, 그러면 사울은 다윗을 너무도 잘 알고 있어야 할 정상인데 17장 55절부터 58절 사울과 아버네의 대화를 보면 그들은 다윗을 전혀 모르고 있는 것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두 이야기의 조율은 쉽지가 않죠. 굳이 논리적으로 따져보면 사실 이런 해석은 필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16장에서 어린 다윗이 주기적으로 사울을 위해서 봉사했을 것이었습니다. 사울에게 악령이 심할 때마다 이새에게 요청해서 다윗을 보내게 했고 사울과 머무는 동안 자기 무기 드는 자로 삼고 같이 다녔다고 보였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어린 아이이기 때문에 집으로 돌려보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윗이 그동안 집으로 왔다 갔다 했던 것은 18장 2절에 그날에 사울은 다윗을 머무르게 하고 그의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고 라는 말씀으로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17장의 다윗은 장정으로 성장하였고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할 때만 해도 대안이 없기에 할 수 없이 보냈는데 막상 한 큐에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골리앗의 칼을 빼앗아 당당하게 돌아오는 모습을 보고 과거에 수금치던 어린 다윗과는 너무도 다른 모습이기에 쟤가 뭐냐? 내가 아는 그 다윗 맞아? 이렇게 하니까 아브넬이 완전히 딴 사람이네요. 어린 다윗의 모습은 전혀 없습니다. 이런 막장구의 표현을 지금 성경에 적어 놓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그 논리적으로 따지는 것보다 더 좋은 해석은 사무엘서 특유의 문학적 표현을 보는 것입니다. 사무엘서의 저자는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사건을 연대선으로 배열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17장 54절에서 다윗이 블레셋 사람의 머리를 예루살렘으로 가져가고 갑주는 자기 장막에 두었다라고 말을 하는데, 다윗이 골리앗을 죽였을 당시 예루살렘은 블레셋 땅이었어요. 골리앗의 머리를 가져갈 수가 없었습니다. 갑주도 농업제사장 아히멜렉이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표현에는 독자를 향한 계산된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16장에서 영적 심리적으로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사울과 성령 충만한 다윗을 대비시키고 있다면 17장에서는 군사적으로 무력한 사울과 골리앗을 이기는 다윗을 대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양을 치면서 전쟁에 참가한 세 형에게 비상식량을 건네주기 위해서 전장으로 왔을 때 싸움잡이 바람꾼 골리앗 허세를 부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의 키는 6규빗 반, 한 규빗이 45cm니까 6규빗이면 207cm, 여기 한 뼘 더하면 한 285cm 정도입니다. 그는 빈을 갑옷을 입었는데 무게가 노 5,000세겔, 무려 57kg. 거기에 가품까지 차고 있습니다. 제대로 그럴 수나 있나?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배틀채 같은 큰 탕을 들고 있는데 창날만 무려 철 600세겔. 그는 키와 무장으로 이스라엘 길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마음껏 이스라엘과 하나님을 모욕하지만 40일 동안 아무도 나서지 않자 다윗이 났습니다. 큰형이 야 이 녀석아 몇 마리 되지도 않는 양이라도 제대로 치지 전쟁 구경하러 왔냐? 그랬지만은 다윗은 열받았는지 형을 무시하고, 다윗은 사울의 허락을 받아 막대기와 물매와 매끈한 돌 5개를 가지고 나가서 골리앗을 쓰러뜨립니다. 물맷돌로? 사진 한번 보시죠. 사진에 보는 돌이 당시에 사용된 돌입니다.
주먹보다 크죠. 제대로 맞으면 거의 나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물맷돌보다 더 큰 것은 하나님께 대한 신뢰였습니다. 17장 45절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 앞에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47절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19장은 보시는 바와 같이 A. 다윗과 요나단의 우호적 관계, B. 전쟁에서 승리하는 다윗, 그래서 인정을 받아, C. 다윗을 죽이는 사울, D. 다윗을 죽이는 음모, 그리고 E. 다윗의 음모에서 벗어나, 그리고 F. 이 사이클이 한 번, 두 번 반복됩니다. 18장에는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에 생명같이 사랑한다는 말이 반복됩니다. 요나단은 왕자의 옷, 어쩌면 차기 왕의 옷을 다윗에게 줄 정도입니다. 사울이 다윗을 군대 대장으로 삼았는데 전쟁에서 돌아올 때 여인들이 부르는 노래 사울이 죽인 전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이 노래에 불쾌해서 이후 다윗에게 아주 극도의 질투심을 발동합니다. 얼마나 번민이 심했는지 정신없이 헛소리를 해대기 시작해서 다윗이 평소같이 수금을 들고 나타났는데 사울이 창을 던집니다. 두 번 위기를 넘기고 다윗은 천부장으로 강경되어서 변방으로 보냈습니다. 그래도 불안했는지 사울은 맏딸 메랍을 이용해서 다윗을 죽이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골리앗을 죽이는 자에게 딸을 주겠다고 했던 사울이기에 당연히 줘야 되는데 지참금으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고. 여호와의 전쟁, 즉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불리한 전쟁에 내보내서 적에게 죽게 하려는 그런 계략입니다. 메랍을 이용한 작전이 다윗의 급으로 실패를 하자 다른 딸 미갈과 결혼하는 조건으로 지참금으로 적의 포피 100개를 요구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적 200명을 죽여서 포피를 가져옵니다. 하나님은 다윗 함께 계시고 사울의 딸 미갈은 다윗을 사랑하고 전쟁에 나가면 다윗이 가장 지혜롭게 막아내니까 사울은 더욱 두려워하고 다윗의 이름은 귀하게. 사울은 요나단과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그러나 요나단은 사울을 설득하여서 죽이지 않겠다고 맹세합니다. 전쟁이 다시 일어났고 다윗이 싸워 이겼습니다. 그런데 사울에게 악령이 내리쳤고 수금을 타는 다윗에게 단창을 던지자 다윗이 집으로 도망갑니다. 지난번에는 사울이 자천시켜 변방으로 보냈는데 이번에는 더욱 분위기가 좋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집에까지 전령을 보내서 죽이려 했지만 아내 미갈의 도움으로 음모를 벗어나서 사무엘이 있는 나요스로 라마 나요스로 도망갑니다. 기바에서 라마 나요스로 가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사울을 왕으로 세운 자이기에 사울이 유일하게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서 그쪽으로 갔을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사울은 다윗을 잡으러 전령을 3번이나 보냈고 하나님의 영이 임해 횡설수설하다가 돌아오자 사울이 직접 라마로 갑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사울이 직접 가지만 역시 하나님의 영에 임해서 걸어가면서 연하게 하고 사무엘 앞에까지 왔을 때는 옷을 벗고 예언하다가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눕는 추태를 보입니다. 왕이 왕복을 벗어버린 것입니다. 왕복을 벗어버린 왕이 다음 왕복을 입을 예정인 왕을 죽이려고 기다리다 보니 사무엘이 있는 라마 나요도 다윗에게는 안전한 장소가 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다윗 때문에 사무엘까지 위험해질 수가 있었습니다. 21장부터는 쫓기는 다윗이 왕으로 준비되는 과정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에서 시작해서 찬송으로 끝나는 사무엘서 전체 구조에서 21장부터 23장은 그 중심에 위치해 있습니다. 사무엘서에서 가장 강조하기 위한 부분으로 이 부분 한번 보겠습니다. 다윗이 찾아간 곳은 하나님의 회막이 있는 노업이었습니다. 실로에 있던 회막이 법궤를 빼앗기 위해 파괴되고 노업으로 옮겨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왕의 사위를 맞아서 불편해하는 노업의 제사장 아히멜렉을 다윗이 왕의 비밀 명령을 수행하는 중이라는 말로 안심을 시킨 다음에
먹을 것과 무기를 요구합니다. 그래서 제사장만이 먹을 수 있는 진설병을 취하고 다윗이 죽인 골리앗의 칼을 취합니다. 그동안 다윗은 주는 것을 받기만 했는데 이제 스스로 취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때는 칼이나 창보다 물맷돌이 편했었습니다. 이제 도망가는데 왜 칼이 필요할까 생각이 듭니다.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왕이 될 훈련을 받으러 가는 것이니까 금이 필요하지 않았을까 하는 것을 보입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다윗이 거짓말을 했다느니 아히멜렉은 율법을 어기고 진설병을 제사장이 아닌 다윗에게 주었다는 등등의 견해가 있습니다. 성경의 바른 해석을 위해서는 이런 의견에 집중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물론이고 어떤 책이든 저자가 의도하는 바와 관계없는 것을 해석하는 것은 좀 오버해서 해석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자는 진설병 주는 것을 자연스럽게 혹은 당연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견해도 같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배고파서 이삭을 주어 먹는 것을 안식일에 일을 했다고 트집을 잡으니까 안식일이 누구를 위해 있느냐,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냐 가르치실 때 이 사건을 예로 듭니다. 마태복음 12장 4절 보시면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가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해석에 의하면 다윗에게는 함께한 자들이 있었고 그들이 진설병을 나눠 먹었다는데 이는 율법에 합당한 조건인 것입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6절을 말씀하셨는데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즉 안식일법 위에 성전법이 있고 그 위에 예수님의 말씀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니라 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다윗이 허기를 채우고 골리앗의 칼을 얻은 다음에 간 곳은 골리앗의 출생지인 가드였던 것은 참 아이러니하죠. 여기서 이제 서로가 서로를 두려워하는 재미있는 아이러니가 계속됩니다. 다윗은 미친 사울이 두려워서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망명하고자 하는데 아기스의 신하들은 다윗을 두려워해서 망명을 반대합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는 노래의 주인공 때문에 그런 거죠. 이 노래 때문에 다윗은 아기스를 찾아왔는데 이제 이 노래 때문에 아기스가 두려워져서 미친 척하고 대문짝을 뭐 이렇게 끄적거리면서 침을 쑤이며 흘리면서 위기를 모면해야 했습니다. 다윗 시대의 미친 자에 대한 인식은 미친 사람은 재수가 없었습니다. 미친 사람을 죽이면 미친 병이 옮는다는 속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친 자는 죽이지 않았습니다. 또 미친 자는 경멸의 대상이어서 미친 척하면 경멸은 당하지만 죽이지는 않았습니다. 다윗이 재수 없음과 경멸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쓴 시를 통해서 다윗의 마음을 보면 좋겠습니다. 시편 34편을 한번 보시면 그 표제에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자들과 쫓겨나서 지은 시라고 그 배경을 설명해 줍니다. 여기서 아비멜렉은 블레셋 지역의 왕에 대한 통칭입니다. 블레셋의 5대 주도 도시 중 하나인 가드 왕 아기스를 가리키는 겁니다. 34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그 공부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라. 네, 그의 시는 그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시작합니다. 세상적으로는 그는 수치를 당했지만 그의 부하들도 부끄러움을 당했지만 부끄럽지 않는 이유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다시 노래하고 방망하는 마음을 확실히 가질 수 있었기 때문에 사실 다윗이 미쳤다 하는 것을 믿는다는 것은 그렇게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 왕이 그렇게 믿도록 했고 신하들도 동의하게 했습니다. 34편 7절 보시면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들을 불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그가 이 사건을 통해서 깨달은 것은 세상을 의지할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찾아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아기스를 찾아간 것은 잘못이었음을 넌저시 고백하고 있습니다. 8절 보시면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확보하는 다윗, 다른 사람에게도 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절은 이렇게 끝납니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가드왕 다윗 아기스에게 갔다가 미친 체 하면서 위기를 모면한 다윗은 아둘람 굴로 도망합니다. 이 소식을 들은 400여 명이 그를 찾아 모였는데 그 구성원은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 반란당한 자, 모든 자, 모든 자, 마음이 원통한 자들. 다윗 집안이야 그렇다 치고 환난당한 자, 빚진 자, 원통한 자 이들은 힘 있는 자나 부자들과 갈등이 있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형들도 다윗을 찾아옵니다. 이제 막내인 다윗이 장자가 되는 그런 사건이 되는 겁니다. 사회적으로 고난 중이었던 모든 자들이 정치적이었던 다윗을 찾아온 사건입니다. 21장부터 22장은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 나오는 것을 중심에 두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A와 A-S 제사장의 도움을 받는 다윗과 제사장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사울을 대조하고 있다면 안으로 들어와서 B-는 다윗의 가드 피신과 헬의 수풀 피신을 이렇게 대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C-에서 다윗의 가족들이 다윗에게로 피신을 했는데 이들은 다시 할머니 루스의 나라 모압 왕에게 부탁합니다. 그리고 가운데 있는 다윗에게 나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22장 2절 읽어보면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이 아둘람 굴은 막혀 있는 곳이라는 의미입니다. 이곳에 얼마나 어렵고 절박했던지 다윗은 이 마음을 시편 142편에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윗은 그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 올려드렸고 하나님을 신뢰했고 그의 마음을 확증하고 확정시켰습니다. 그 상황에서도 노래하고 여호와 그를 감사하고 찬송하기로 확증하고 확증했습니다. 하나님이 이 하늘 위에 주는 높이 들리며 이런 찬양 아시죠? 예.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이런 마음이 시편 57편에 또 나와 있습니다. 그는 아둘람 굴에서 사회적 열등생들, 정치 군사 와는 이렇게 아주 이 소외된 자들을 정치 군사의 지도자들로 양육했습니다. 다윗의 행적을 선지자 아삽은 시편 78편에서 다음과 같이 7절 보시면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되 양의 위에서 취하시며 전양을 지키는 중에 그들을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가르치게 하셨더니 그에게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의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아둘람 굴을 생각하면서 시편 142편, 52편, 78편을 한번 묵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윗은 400명 군대의 우두머리가 되어버렸습니다. 이제 사울과의 전쟁은 피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모압 왕에게 가서 부모를 보호해 줄 것을 부탁합니다. 모압은 다윗의 할머니 롯의 고향입니다. 모압 왕은 부모를 보호해 줄 뿐만 아니라 400명의 군대가 머물 수 있는 요새까지 주었습니다. 그때 선지자 갓이 등장하여서 다윗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너는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선지자 갓의 말은 마치 아브라함에게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는 명령과 같은 의미입니다. 그건 죽으리다. 다윗은 즉시 반응하여서 헤레스풀에 이릅니다. 사울이 이 소식을 듣고 다시 불안해져서 이를 뿌립니다. 베냐민 사람들아 하면서 베냐민 지파와 유다 지파의 대결 구도로 만들어 놓고 또 요나단을 막 대적으로 만들면서 신하들을 압박을 해도 묵묵부답입니다. 이때 에돔 사람 노에 다시 말해서 다윗이 노업에 갔을 때 엿보던 자가 아히멜렉이 다윗을 도운 교자라고 참소합니다. 사울이 전에는 신하들을 요나단과
다윗과 싸잡아서 공모자로 몰아붙이더니 이제는 힘없는 제사장들을 다윗과 공모자로 몰아붙입니다. 하나님이 아말렉의 진멸을 명했을 때는 자기 임의대로 골라 죽였던 사울이 이제는 스스로 높아져서 하나님의 제사장들을 진멸하라고 명령을 합니다. 왕의 신하들조차 이를 거부하자 고발했던 도액에게 죽이라고 명령을 하여서 아히멜렉과 제사장 85명을 죽였습니다.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 이 난을 피해서 다윗에게 도망왔고 다윗이 위로를 합니다. 그날에 에돔 사람 도액, 그가 사울에게 고발할 줄을 내가 알았었는데 내 앞가림에 급급하다 보니 후환을 남겼구나. 미안하다. 내 아버지의 집의 모든 사람 죽은 것은 모두 나의 잘못 때문이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고 내게 있으라. 내 생명을 찾는 자가 내 생명도 찾는 자니 내가 나와 함께 있으면 안전하리라. 이렇게 내 탓으로 돌리면서 보호를 약속하는 좋은 리더의 모습을 보입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호의를 베풀었다고 아히멜렉과 노브의 제사장들을 진멸했던 소식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일라를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다윗은 자기 백성 그일라를 블레셋으로부터 구하고 싶지만 위치가 발각되면 사울뿐만 아니라 블레셋과도 싸워야 하기 때문에 위험했습니다. 더구나 블레셋의 훈련된 군사를 400명으로 치는 것은 불가능했죠. 이 상황에서 다윗이 하나님께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치라고 승리를 보장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순종하죠. 결과는 블레셋 사람을 싸워서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이 가축을 비롯한 재물들을 얻고 그을라 주민들을 구원하는 세 가지 유익을 얻었습니다. 보너스로 아비아달이 에봇을 가지고 왔음을 알게 됐습니다. 사실 아비아달이 왔을 때 말했겠죠. 그러나 저자는 일부러 그일라 탈취 후에 언급을 합니다. 이로써 다윗은 왕에게 필요한 조직을 갖추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미 자신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았고 선지자 갓이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고 제사장 아비아달이 왔고 우림과 둠밈이 들어있는 에봇도 가져왔습니다. 군사도 400명, 이제 늘어서 600명의 군사가 있고 그일라를 쳐서 재물까지 얻었습니다. 블레셋이 그일라를 탈취했다는 소식에 반응이 없던 사울이 다윗이 그일라에 왔다는 소식을 듣고는 군사들을 모아서 그일라로 출동을 합니다. 사울이 공격하면 어떻게 될까? 다윗이 하나님께 두 가지를 물었습니다.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사울의 손에 넘기겠습니까? 사울이 내려오겠습니까? 하나님 답변은 둘 다 그렇다라는 겁니다. 괘씸하죠. 그런데 이 괘씸한 사람들 다윗은 괘씸해하지 않습니다. 그들 살아야지 하면서 사무엘이 있던 라마 나요스를 떠나듯이 그일라를 떠나서 광야 요새 그리고 십광야 산골에 머물렀습니다. 사울은 다윗을 매일 찾았지만 하나님의 손이 다윗을 보호했습니다. 그리고 요나단도 도움을 준 것 같습니다. 요나단과 만났을 때 요나단이 격려합니다. 사무엘상 23장 17절 보시면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이를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 다윗이 광야 남쪽 마온 황무지에 있을 때도 사울이 듣고 따라와 포기를 했습니다. 이제는 꼼짝없이 잡히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는 블레셋이 공격을 하게 합니다. 이 소식을 들은 사울은 다윗의 추적을 중단하고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장소의 이름을 셀라하마느고 즉 분리의 바위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철저히 다윗을 사울과 분리하여서 보호하고 계셨습니다. 사울이 블레셋과의 전쟁이 끝나자 안게디 광야에 있는 다윗을 잡으려고 선발된 3,000명의 군사가 함께 옵니다. 별염소 바위를 지나갈 때 길가 양우리 북이 있다는 것을 양우리에 북이 있다는 것을 보고 사울이 마치 응아를 하고 싶었나 봅니다. 그 굴에는 다윗이 숨어 있는 곳이었습니다. 응하러 들어온 사울에 대해서 다윗의 사람들이 다윗 저러의 찬스입니다. 사울을 죽이세요 했지만 다윗은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신다 라고 말하면서 사울의 겉옷만 살짝 벨뿐 죽이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굴에서 나온 사울에게
다윗이 외칩니다. 내 아버지여 보소서, 내 손에 있는 왕의 옷자락을 보소서. 내가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그 옷자락만 베었은적 내 손이 악이나 죄가가 없는 줄을 오늘 아실지니이다. 왕은 내 생명을 찾아 헤아려 하시나 나는 왕에게 범죄한 사실이 없나이다. 라고 연설을 합니다. 그러자 사울이 고백을 합니다. 내 아들아,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다니 너는 나보다 어렵도다. 내가 나 선대한 것을 오늘 나타냈나니 여호와께서 나를 내 손에 넘기셨으나 내가 나를 죽이지 아니하였도다. 사울 스스로도 다윗이 자신보다 선하다, 어렵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너는 반드시 왕이 될 것이라고 말하고 그때 자기 후손들을 끊지 말라는 부탁까지 합니다. 14장에서 다윗이 사울의 목숨을 살려주는 부분을 보면 개역 개정에는 나타나지 않지만 원문을 보면 이제 뭐 원문보다 이제 원문과 문장 구조가 비슷한 영어 번역을 보면 다윗이 사울의 옷자락을 베었다. cut off a corner of his robe 사이에 그 사이에 다윗이 마음에 찔렸다 하는 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를 살려서 이제 구조를 만들어 보면 표와 같이 교차대구 구조가 되는데 사울의 겉옷자락을 뺀 것에 대해서 다윗의 마음이 찔렸다 하는 것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아마도 옷은 나라를 의미하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앞에 사울이 사무엘의 옷을 잡아 찢어진 것 사건도 있었지만 열왕기에 보면 선지자 아이야가 여로보암에게 와서 자기가 입은 새 옷을 12조각으로 찢어서 너는 10조각을 가지라 하면서 12지파 중에서 10지파를 여로보암이 다스릴 것을 예언을 합니다. 다윗이 사울의 옷자락을 베어서 취한 것은 사울의 나라 일부를 단락하기는 의미가 되죠. 혹은 사울을 정말 죽이고 싶지만 죽이지 못하고 죽이고 싶은 마음을 표현했기에 마음에 찔렸다는 것입니다. 26장에 가면 또 다윗은 사울을 죽일 기회를 가지게 됩니다.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십강야 앞 아길라산 길가에 진을 치고 모두 잠들어 있었습니다. 이때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신 거죠. 다윗이 사촌동생 아비새 장군과 함께 진영으로 갔는데 모두 자고 있는 것입니다.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렇게 말했겠죠. 이건 하나님의 뜻이야. 지난번에 죽이지 않았더니 다시 기회를 주신 거잖아. 형이 못 죽이면 내가 죽일게. 명령만 해. 그러나 다윗은 이 정도 하지 않고 아니야 죽이지 마.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단호하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사람이 죽이면 죽이는 것은 아닌데 필요하면 여호와께서 직접 치시겠지. 이런 확신을 가지고 창과 물병만 가지고 돌아갑니다. 이유는 처음 살려줄 때와 비슷하게 징계가 되는데 다윗은 멀리 떨어진 곳에서 사울을 불러놓고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고 또 사태를 파악한 사울도 또 잘못했다 뭐 이렇게 이제 돌아와서 같이 살자 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부분은 지금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교차대구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심에 26장 10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하였습니다. 이거는 다윗 자신이 행동할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때 여호와의 판단대로 하실 것을 알고 기다리는 거죠. 이 24장과 26장 두 사건에서 사울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다윗은 확실히 변했습니다. 처음 A에서 그는 24장에서 그는 사울을 죽이고 싶은 마음이 커졌지만 두 번째 A-26장에서는 전혀 자기 손으로 죽일 마음이 없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주신 두 번째 기회이고 살려준다고 기각천선할 사울도 아니라는 것을 잘 알지만 그는 죽이지 않습니다. 죽일 마음 자체가 없습니다. 필요하다면 하나님께서 직접 죽이실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A와 A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기에 다윗이 이렇게 변했을까? 이런 A, B, A 샌드위치 구조에서 그 답은 B, 25장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B는 나발과 아비가일의 이야기입니다. 사무엘 죽자 다윗은 바란 광야로 멀찌감치 도망갔습니다. 그때 마온 광야에 나발이라는 부자가 살았는데
다윗은 군사 10명을 보내서 그가 목축하는데 해코지를 당하지 않도록 지켜주었어요. 양털 깎는 날이 되어서 수익의 일부를 달라고 군사들을 보냈지만 나발에게 오히려 챙피를 당하고 쫓겨났습니다. 뭐 이해가 되죠. 나발은 다윗의 처지를 알았을 것이고 잘못하다가 사울에게 죽임을 당할 그런 위험도 있기에 특히 또 상황 파악을 잘 못하는 나발이 좀 거들먹거리고 싶기도 했어요. 그런데 다윗이 화가 많이 났죠. 군사 600명 중에 400명을 끌고 쫓겼다. 그때 용모가 아름다운 아비가일이 나와서 말리죠. 사무엘상에 용모가 아름답다는 단어는 3번 사용되는데 나머지 2번은 사무엘과 다윗에게 사용됩니다. 아비가일도 사무엘과 다윗에 비교될 만큼 지혜 있는 여인이라는 것입니다. 아비가일이 다윗을 만났을 때 여호와께서 당신을 이스라엘 지도자로 세울 것인데 그때 무죄한 피를 흘렸다든지 보복했다든지 하는 말을 들으면 안 됩니다. 당신은 여호와의 전쟁을 하는 분이지 개인의 전쟁을 하는 분이 아니라 이렇게 말을 하면서 나발을 죽이지 말라고 그렇게 요구합니다. 다윗도 뭐 미인계에 넘어갔는지 그녀의 주장에 대해서 수긍을 했는지 오던 길을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열흘 쯤 지나서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셨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이때 다윗이 하나님이 판단하실 것을 내가 나서서는 안 된다. 하나님 알아서 때가 되면 해주실 것이다. 그래서 그는 사울을 죽일 생각이 눈꼽만큼도 없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나발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아비가일을 이제 아내로 맞이합니다. 이 25장은 보는 바와 같이 교차대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A와 A-를 보면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이 다윗의 아내가 됩니다. 그리고 안으로 들어서 B, B-는 나발이 다윗에게 주었던 모욕을 하나님이 나발에게 갚아줍니다. 나발을 죽이십니다. 안으로 들어와서 C, C-는 아비가일이 나발의 실수에 대해서 몸서나서 다윗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다윗의 후환이 될 수 있는 실수를 막아줍니다. 만일 그때 다윗이 나발을 죽였다면 그는 요즘으로 치면은 자기 나와바리 관리하면서 삥을 뜯는 족복조직에 지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만약 이때 깨우침이 없어서 사울을 죽였다면 결코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만약 다윗이 사울을 죽였다면 사울의 뒤를 이어 요나단이 왕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가 다윗을 사랑했지만 아버지를 죽인 다윗에게 왕자를 넘겨줄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정치가 그런 겁니다. 요나단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취약했던 사울이 왕일 동안에도 그는 내내 쫓겨다녔고 그의 아들 이스보셋이 왕일 동안에도 다윗이 이스라엘을 정복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와 대등한 요나단이 왕이라면 결코 힘으로는 빼앗을 수 없었을 겁니다. 하나님이 조치해 주실 때를 기다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하루아침에 사울과 요나단을 처리해 주셨습니다. 이런 이야기, 이런 이제 뒷배경을 가진 이야기의 가운데는 그 중심은 아비가일의 호소입니다. 아비가일은 내 주여 하는 것을 무려 26번 반복합니다. 여종을 6번 반복하면서 간절하게 호소합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집을 든든히 세울 것이며 모든 선을 행하셔서 이스라엘 지도자로 세우실 것을 신함이 말했습니다. 지금 다윗은 하나님이 진정을 하고 있다는 것을 상기시키면서 사소한 개인 감정에 매달려서 하지 말라고 충고하는 것이 아비가일의 호소입니다. 사울에 대한 2번의 철저한 승리를 맛본 다윗에게 찾아온 것은 안전족구였습니다. 다른 말로는 불안감이었습니다. 600명이나 되는 군사와 또 그들의 가족도 있을 것이고 다윗 자신에게도 아내들이 있어서 사울을 피해서 블레셋으로 도망가기로 망명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가드왕 아기스에게 갔는데요. 이 아기스는 사람의 이름이 아니라 아비멜렉같이 왕을 의미하는 호칭으로 보입니다. 과거에 사울을 피해 갔다가 분위기가 좋지 않음을 감지하고 미친 척하고 도망했던 그 아기스인지 아니면 다른 아기스인지 알 수는 없지만 다시 가드에 있는 마곡왕 아기스에게로 건너갑니다. 27장 2절 보시면 다윗이 일어나 함께
있는 사람 600명과 더불어 아드 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건너가니라. 아기스는 다윗과 사울과의 관계를 파악하고 있었는지 아니면 다윗이 미리 관계를 맺어놓았는지 그와 따르는 백성들이 받아주었습니다. 그 후에 다윗의 생각대로 망명사실을 안 사울이 다시는 그를 잡으러 오지 않았습니다. 사실을 보면 다윗이 가드에 도망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함에 사울이 다시는 그를 수색하지 아니하니라. 그동안 이스라엘 내에서 정치적 불닭이 훈련을 받았다면 아기스에게 망명한 후부터는 이스라엘 밖에서 정치적 불닭이 훈련을 받습니다. 문제는 그가 후에 이스라엘 왕이 되어야 할 텐데 왕으로서 무결한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가드의 수도에 머물던 다윗이 아기스에게 지방성읍 하나를 달라고 합니다. 가드 입장에서는 다윗이 이스라엘로 돌아갈 수 없는 상황인데다가 지방으로 보내면 더 이상 식량 공급을 하지 않아도 되고 인방의 적들을 막을 수 있기 때문에 반대할 이유가 없어서 시글락을 주었던 것 같습니다. 시글락은 가드 남쪽으로 한 40km 정도 떨어진 곳으로 이스라엘의 남서쪽 광야와 인접해 있고 아말렉과도 그렇게 멀지 않은 곳입니다. 시글락에 머무는 1년 4개월 동안 다윗은 거술, 기르스, 아말렉을 공격해서 탈취한 것을 아기스에게도 상납을 하고 또 아기스에게 알려질까 봐 사람은 남녀를 불문하고 살려놓지 않았습니다. 아기스는 지속적으로 상납받으면서 이번엔 어디를 공격해서 빼앗은 것일까? 이렇게 물으면 다윗이 거짓말로 보고를 합니다. 10절 보시면 아기스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 누구를 침노하였느냐 하니 다윗이 이르되 유다 네겝과 여라모엘 사람과 네겝과 겐 사람의 네겝이니이다 하였더라. 아기스가 다윗을 믿고 착각합니다. 12절 보시면 아기스가 다윗을 믿고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심히 미움을 받게 되었으니 그는 영원히 내 부하가 되리라.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다윗은 아기스의 도움을 받고 아기스에게 전리품을 상납하였고 거짓말을 하지만 여전히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정체성을 지킵니다. 이스라엘 대적들을 진멸하고 요시아 시대의 백성들이 정복하지 못했던 땅들을 계속 정복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시간적 순서대로 사건을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여자가 자신의 의도를 갖고 재배치하고 있는데 28장도 31장도 시간적 순서가 아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28장 19절에서 사울이 다음 날 하루 후 죽을 것을 말씀하셨는데 29장에는 다윗이 블레셋군에 합류하였다가 블레셋 수령들이 반대로 다음날 아침에 떠나서 3.1절에서 3일이 걸려서 시글락으로 갔더니 여전히 지금 사울은 죽지 않았고 물론 이제 그전 전쟁까지 안 일어났습니다. 아말렉 사람들이 시글락을 쳐서 다윗의 두 아내와 더불어 남아있던 부녀자들과 아이들을 끌고 갔다고. 이후 3장 17절을 보시면 다윗이 아말렉을 새벽부터 이튿날 저녁까지 쳐서 백성을 구출하고 전리품을 빼앗아 그와 왕래하던 사람들에게 선물로 보냈다고 합니다. 선물 보내는데도 뭐 1, 2주 걸리지 않았겠어요? 이런 시간 순서라면 28장 19절 이후에 적어도 5일, 이치적으로는 훨씬 많은 시간들이 지나간 상태입니다. 그런데 31장에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쟁이 있었고 31장 6절에 사울과 세 아들이 죽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28장 19절에 의하면 31장 6절이 다음 날 이어야 하는데 실제로 그렇지가 않은 거죠. 이를 시간대별로 재구성하면 먼저 28장 3절에서 사무엘이 죽은 이야기는 25장에 나옵니다. 그때 다윗은 바람광야에 갔었는데 사울은 신접반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내지만은 정치적 플로를 했습니다. 자신은 사무엘의 영적 권위를 이어받은 지도자임을 천명한 것입니다. 이후에 다윗의 추격전이 있었고 다윗은 사울을 피해서 아기스에 망명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28장 1절 2절에서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스라엘과의 전쟁에
동참할 것을 요구합니다. 다윗으로서는 이겼죠. 이스라엘의 차기 왕이 블레셋 쫄개가 되어서 이스라엘을 쳐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음 이야기는 29장으로 가서 전쟁 상황을 말해줍니다. 29장 1절 블레셋 사람들은 그들의 모든 군대를 아벡에 모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에 있는 셈 곁에 진 쳤더라. 곧 전쟁이 일어날 것이고 아마도 아기스의 전략에 의하면 다윗은 선봉대로 나가서 이스라엘을 싸우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블레셋 방백들이 다윗의 전쟁 참여를 격렬하게 반대하는 바람에 아기스는 다윗에게 시글락으로 돌아가라고 명령을 합니다. 다윗은 휴 안심을 내쉬었겠죠. 그러나 왜 자기의 충정을 몰라주느냐고 따지면서 다음날 아침에 회군을 합니다. 3.1절 보면 다윗과 그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3일 만에 시글락 요새로 왔더니 그의 군대가 출정한 동안 아말렉 사람들이 와서 다윗의 두 아내를 비롯해서 모든 백성을 사로잡아 간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다윗 군사들이 오합지졸이었다라는 것이 나타나요. 그들은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온통한 자의 모임이었을 뿐입니다. 그들이 울분이 터졌습니다. 다윗에게 쏟아부어서 다윗을 돌로 치고자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도움으로 이 다급함에서 벗어나고 아말렉을 추격하면 빼앗겼던 백성을 도로 찾을 수 있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들은 급히 추격하는 중에 지쳐버린 200명을 버솔 시내에 머물게 하고 나머지 400명으로 뒤를 쫓아가서 새벽부터 이튿날 저물 때까지 아말렉을 쳐서 모든 것을 도로 찾고 많은 전리품을 획득합니다. 이때 전쟁에 참가했던 400명 중에 악한 자 불량배들이 전리품을 자기들만 나누는 겁니다. 그러나 다윗은 보솔 시내에 머물게 한 200명에게도 동일하게 분배하는 원칙을 준수해서 하나님의 공동체를 만들어갑니다. 전리품을 획득한 것은 여호와께서 주신 것이지 결코 군사들의 능력이 뛰어나서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야기는 다시 28장 4절로 그들로 올라갑니다. 블레셋은 수넴에 진을 쳤고 사울은 길보에 진을 쳤는데 사울이 두려웠던 것입니다. 급하니까 여호와께 물어도 보았지만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여호와의 응답이 없었습니다. 물론 이때 이 선지자는 제대로 된 선지자가 아니었겠죠. 그래서 신접한 여인을 찾습니다. 사무엘이 죽었을 때 다 쫓아내었던 신접한 여인.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자입니다. 신접한 여인을 통해서 사무엘의 영이라고 표현된 자로부터 연을 듣습니다. 물론 사무엘의 영으로 가장 거짓 영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랑했던 사무엘의 영을 하나님이 죽이라고 명령한 신접한 여인이 오라가라 이런 말 할 수 없기 때문에 28장 19절을 보시면 영이 사울들어 너와 내 아들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 라고 말을 하는데 이런 사무엘의 영이 천국이 아니라 서울에 있다. 진영은 사울의 길을 완전히 죽여버리고 기진맥진한 사울은 신접한 여인의 말을 듣게 됩니다. 행복하게 됩니다. 22절 보시면 그런즉 청하건대 이제 당신도 여종의 말을 들으사 내가 왕 앞에 한 조각 떡을 드리게 하시고 왕은 답시고 길 가실 때 기력을 얻소서. 말로는 다 사울이 거부했죠. 하지만 신접한 여인이 주는 것을 먹고 일어나서 그 밤에 돌아갑니다. 악의 세력이 이끄는 곳, 죽음을 향해서 갑니다. 혼자 듣고 먹고 가는 것이 아니라 신하들도 같이 듣게 하고 먹게 하고 데려갑니다. 이어지는 31장은 그와 그 아들들의 죽음이 나옵니다. 31장 1절 보시면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을 치매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여 길보아 산에 엎드려 죽으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추격하여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이니라. 그럼 저자는 왜 이렇게 시간을 무시하고 배치를 했을까? 이거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다윗과 사울을 대조시킨 구조를 볼 수 있습니다. 27장에서 다윗이 사울의 추격을 피하기 위해서 아기스의 손에 들어갔지만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지키면서 그것을
길에서 아말렉을 정복했습니다. 반면에 28장에서 사울은 대적인 신접한 여인에게 스스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지키지 못하고 민정에게 농락당하고는 신접한 여인의 명령에 순종합니다. 29, 3장에서 다윗은 동족을 쳐야 하는 위기를 극적으로 벗어나고 다른 무리에게 죽을 위기에서도 벗어났고 하나님께 묻고 순종하면서 백성을 되찾았을 뿐만 아니라 공동체를 든든히 세워갔습니다. 외부의 영향력도 높여갔습니다. 28장에서 영적 대적에 철저하게 당했던 사울은 31장에서 군사적 대적인 블레셋에게 철저히 당합니다. 특히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자존심을 지키려고 자신의 목숨을 함부로 합니다. 다윗과는 달리 하나님께 묻지 않고 스스로 목숨을 놨습니다. 이렇게 사울의 시대가 끝나고 이제 다윗의 시대를 얘기합니다. 다윗이 이스라엘 왕의 정체성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다윗이 어떻게 해설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은혜가 거의 전부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울과 비교해서 다윗이 잘한 것을 굳이 찾아내자면 오래 기다린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를 끝까지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자신과 상황을 내어드린 것입니다. 기다리면은 실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실수도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담이 먹은 선악과를 내가 뱉어내고 하나님께서 하십시오. 내가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고자 여기 서 있습니다 하는 마음을 다윗에게 다윗의 시대는 어떠할까? 사무엘 하에서 뵙죠.